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실제가 되기를 또 갈망하고 정말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또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느 수준, 어느 위치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왜 당신을 사랑하실까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정말요? 근데 왜 사랑하실까요? 왜 나를 사랑하시죠? 왜죠? 잘생겨서요? 예뻐서요? 멋져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면 마음이 예뻐서요? 아니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요? 돈을 잘 벌어서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서요? 게임을 잘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녀를 대신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나를 사랑할까요? 왜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사람의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엿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이게 말로써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자리에 세우셨죠. 그렇죠?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셨죠. 하나됨. 그렇죠? 그래서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는, 말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복으로서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기뻐하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한 사랑을 받으셨고 또 영화로움을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제자들 앞에 서게 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마가복음 9장 7절 말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한 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랑할 아들로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성경 한 장만 넘겨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성경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 받으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진술하고 계신지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또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였고 그 관계는 뭐예요? 바로 사랑의 교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뭐 했어요? 지켰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 번 더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잠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였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술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사랑 안에 거해. 사랑 안에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볼 때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관계였다면 마찬가지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제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내 말을 지키는 아버지의 그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할 때만이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그러면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주님은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오늘 그러한 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수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너희도 뭐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 연합 하나됨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무엇 안에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 같이 예수님은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 누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또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위치와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헌신? 봉사?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막 예배 드리는 것? 네, 물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죠. 하나의 한 부분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이에요. 어떤 하나됨이요?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를 어느 자리에 두길 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의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요, 힌두교가 있잖아요. 힌두교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어요. 왜 잘 믿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 신들 중에 또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원하세요? 사랑을 줬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기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생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위치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 되는 위치에. 그래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흐름으로, 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 그냥 그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때 구원 이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됨.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의 그 위치, 그 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됨 안에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누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맞아요.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할까요? 어떻게 교제하죠? 자, 교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귀는 거죠? 그쵸? 사귐, 교제. 지금 여러분 사귀고 있나요? 사귐, 교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또 듣기를 원하세요. 대화. 여러분, 이 수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위치에 세우셔서 어떻게 살아가길, 어떻게 기능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 수준의 위치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의무를 다한 거야. 이거는 종교와 같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봉사를 다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와 하나됨이요,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교제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교제할 때 사랑할 수 있죠. 교제하고 그 사랑, 교제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여러분,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정말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저기 우리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아마 우리 저기 오빠들한테 물어보면
만약에 다니엘한테 성원이 사랑하니 그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성환이한테 마찬가지로 혜민이 사랑하니 그러면 역시나 동일하게 말을 해요. 자,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쵸?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서 사랑이 되어지나요? 원수를 앞에 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사랑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을 받는 걸 아는 것은, 사랑을 깨닫는 것은 어디 안에서 알 수 있느냐?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교제와 하나됨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주님이 정말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됨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하죠? 예? 어떻게 교제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도.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구별해서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지. 작정 기도.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받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전부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요, 친밀함이며, 기도는 또한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을 하죠. 내가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구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독백처럼 말하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고, 내가 왜 1시간 동안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막 억지로 아마 앉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억지로 앉아 있을 거예요. 왜 1시간은 기도해야 되니까. 자, 그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졸립고 따분하고 하기 싫은데 1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혼자 독백하듯이 막 하는 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그 잘못된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한 부분,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왜? 계속 뭔가를 말해야 되니까. 뭔가를 계속 구하고, 뭔가 짜내던 아니면 부르짖던, 안 아니면, 뭔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도는요, 사귐과 대화와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사귐이니까, 교제이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아뢰고, 때로는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됨이에요.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교제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이 들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화되에 대한 삶을 압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게임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쯤 되면 또 뭐에 관심이 많지? 이성에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 이제 흔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뭐예요? 야한 동영상, 이런 링크 같은 거, 사이트 같은 거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야동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야동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옳은 건가요? 서원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게임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게임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게임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게임은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상관없이 끊어지고 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게임을 언급하는 순간 뇌 속에서는요, 게임이 다시금 연상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게임하는 순간 게임이 또 연상돼요. 게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만큼, 그 단어를 떠올린 것만큼 거기에 마음이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한 동영상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 야동을 끊게 해주세요. 야동을 안 보게 해주세요. 야동 하는 순간 야동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야동이 머릿속에 채워지니까 야동을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야동을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걷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야동을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게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됨의 안에, 그 교제와 주님의 임재 안에 걷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이렇게 다스렸다면,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죄를 제거하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신 이후에는 심판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다스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편한 거예요. 왜? 육성훈한 딱 이런 거예요. 성훈이한테 예를 들면 게임 너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 그래 이 자식 게임 떨쳐지게 어떻게 그냥 당장에 심판을 하면 어때요? 몇 번 맞으면요 금방 벗어나요. 다루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보세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계속 심판하신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죄질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있나요? 내가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바로 책망하시고 바로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죄하다 졌더니 그냥 이런 막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나. 죄를 짓는 순간 막 병이 그냥 곧장 생기고 막 회개하면 금방 낫고 그러면 아마 죄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심판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법,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의의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구함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바른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의를 찾고 하나님 보시는 의를 추구할 때 죄는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죄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요. 내가 걷는 곳, 운전하는 곳, 회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잠을 잘 때, 일어날 때,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할 때 모든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요. 말씀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 돼서 걷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쁘죠. 일상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잠시 바쁜 와중에도 할렐루야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함께 가신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임재 안에서 내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다면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귐과 교제와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종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어떤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구와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본성, 우리 안에 부어진 생명과 그 의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입을 것, 먹을 것, 어떤 것이든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연합 하나됨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걷지 않고 하는 봉사와 헌신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임재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는요, 나와 그 상대방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세우고자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내 인생에서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훈이와 나의 관계를 볼 때 성훈이가 나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뒀다면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무시할 것입니다. 왜? 별거 아닌 존재의 위치로 나를 뒀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훈이가 나에 대한 위치를 굉장히 나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훈련자이며 선생님이면서 선생님이야 라고 그 위치를 좀 높게 뒀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더 듣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애정을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지금 어디에 두셨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했다면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어느 수준에 둘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수준에 두고 있는가? 하나의 내 삶을 위한, 종교 생활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냥 구석에서 그냥 잠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그 위치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의 위치를 세우셨듯이 나도 주님의 위치를 그 위치에 두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됨의 위치에 두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는 위치에 내가 두고 있는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환이한테 늘 얘기를 해요. 야, 말씀의 실제 좀 해라. 매일 해.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루에 내가 대여섯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고, 왜? 분명히 듣긴 듣는데, 왜 안 하지? 왜냐면, 그 위치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위치를요,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위치에 두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둔다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와 그 임재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그 위치를 좀 재설정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기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부유와 풍성함이 그 안으로부터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더욱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위치에 두시고 정말 나와 하나됨으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 위치에 두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게 그것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또 살아가길 원하시는 특별한 교제 안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오늘 그 최고를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내 삶을 한번 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종교를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명령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해서 데려가셨고 또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시험 말씀에서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삶 전체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걷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제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는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어서 더욱더 친밀하게 그 안에서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이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호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는 정말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선택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